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개인 응답에 도전하십시오.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번 주에 좀 제가 설교하기에 뭔가 이렇게 딱 하나가 잡혀지는 이런 게 좀 구약과 신약이 다 비슷하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구하는, 다른 때도 늘 구하지만은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딱 쉽게 딱 잡혀지는 게 없어서 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는데요.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메시지도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일부 메시지도 계속 이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는 제목을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처음 난 것만 여호와의 것입니까? 처음 난 것만 여호와의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나한테 줘, 이런 겁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공기, 태양빛, 땅을 밟고 사는 이 땅,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 난 것만 요구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간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그 앞에 거를 다 빼버리고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빼버리고 그 뒤에 거만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계속 13장 1절 말씀에서도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11조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11조 빨리 떼버리고 말자, 이거 안 드리면 꼭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해버리고 말자,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한다, 그 사람은 이미 축복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은혜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거 드린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성도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처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다가 어떤 목사는 지금 이 11조는 구약의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구약의 것을 꼭 신약에서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드리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마음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 드린다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조건과 환경도, 일부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입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원하셔서 그렇게 생기시거나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나라 중에서도 이 경기도에서, 또 어떤 분은 서울에서, 저는 강원도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진실되게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구나,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 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감사해지고 감격으로 감사로
가슴에 와서 부딪힐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것이 되는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믿음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시고 높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메시지에서 드린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정말 이렇게 깊이 날마다 묵상되고 체험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들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였는가? 여기에 대한 날마다의 발견.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인도해주면 이 나라에서 못 갈 데가 없잖아요. 네? 대통령이 나를 인도해주면 삼성도 넣어줄 수 있고 뭐 저기 국가 제일 1급 비밀 있는데도 막 들어갈 수 있고 대통령이 나를 인도해주면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더 다른 응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하마,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할게 라고 해주셨던 그 응답들이 나에게 실제로 사실로 구체적으로 누려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그것만 받으면 되겠죠. 그걸 못 받아요. 왜 못 받을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내 가림뿌리 체질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놨어요. 사탄이 그렇게 마음을 자꾸 리셋시켜요. 말씀 들을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다 내가 배웠던 대로,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이렇게 판단하니까 절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은 정말 평안한 상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안절부절, 우왕좌왕, 자충우돌,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아들을 바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문을 여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본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결론적인 부분에서 나올 건데 그런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2020년이 되기를, 그 시작이 2020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2020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다른 때도 늘 응답받고 인도받아왔지만은 2020년 그 해는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2020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부터. 결론이 자꾸 서론에 나오는데요, 중요하니까 또 결론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에요.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라는 존재가 여기 이 땅에 존재하게 하세요. 이 모양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영혼의 이 육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참 유례 없이 잘 사는 이 나라, 50년 전에는 정말 최빈국에 가까웠는데 50년 만에 기적을 이룬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명도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나의 정체성도 있어야죠. 정말 무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불교 섬기고 유교 섬기고 제사 지내고 무당 섬기고 이랬던 나라가 왜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의 정말 피 끓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있으셔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대를 이은
아니 자기만 선교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 근데 아버지가 이 땅에서 말라리아로 죽었어. 그래 그 사모님이 첫째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둘째 애를 배웠는데 남편이 죽었어. 이 평양 쪽에서 막 사역하시다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죽으셨어. 애기 낳으려고 미국 갔으면 미국에서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웬 사명입니까? 다시 이 땅을 오는 거예요. 그 애기가 한 3살 됐을 때 딸이 3살 때쯤에 다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조선을 살리겠다고. 아들은 한 이제 5살, 6살 됐을 때고. 근데 왔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헌신을 보시면 두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딸이 우리나라가 워낙에 지저분한 나라였잖아요. 워낙에 위생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물을 잘못 먹고 이질이 걸려가지고 고열이 나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뭐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그 조선해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이 3살 된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시간마다 일기를 쓰셨어요. 몇 시 몇 분. 아이가 막 열이 오른다. 그럼 몇 시 몇 분. 오빠가 사탕을 주어서 쪽쪽 빨아먹는데 아들이 곧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을 한다. 아이가 다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숨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없다라고 막 소리치고 막 부인하고 막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막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도 이 나라에서 그 아들이 커서 이 나라의 폐렴을 없애는 의사로 엄청나게 공헌했고요. 이 나라에서 계속 공헌하다가 인도까지 갔고요. 그 엄마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나라에서 선교를 하신 거였죠. 그분들의 피값으로 남편이 죽고 자기 딸이 이 나라에서 전염병으로 죽어버렸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그분들에게 뭘 해줬다? 그분이 이 나라에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 피값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 헬조선이다 뭐 이딴 소리 저딴 소리 하는데 다른 나라 가보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물론 뭐 유럽 뭐 캐나다 뭐 이런 선진국 가면 뭐 거기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나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든지 나가 계신 것 자체가 정말 순교예요. 어제 제가 다락방 한 곳을 참여하고 왔는데 인도 이제 선교를 갔다 오시고 나서 여러분 인도에서 돌아오시는 날이에요. 인도라는 나라가 좀 낙후된 곳이 더 많은 곳이기 때문에 또 그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이 완전히 시골 깡촌이어서 비포전도로도 많고 버스나 이런 교통으로 한 8시간을 달려와서 공항에 와서 그 공항에서부터 한국까지 12시간을 옵니다. 근데 오면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좀 엿독 좀 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자마자 다락방 현장으로 갑니다.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나라면 다른 사람 보내고 나는 좀 가서 쉬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땅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시간 동안 모슬렘 찬양이 나온대. 얼마나 정신으로 흥미하겠어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나 싫다고 이거 나 있는데 꺼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라 자체가 모슬렘 국가니까, 모슬렘 지역이니까. 그걸 들어야 돼요. 그냥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만 들어도 가요만 한 3시간 들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 세상화되잖아요. 완전 세속화되잖아요. 뭐 마음이 막 불안해지지 않던가요? 저는 이상하게 가요 몇 곡 이제 좀 옛날 거 이제 뭐 옛날 가수들 거 좀 뭐 이런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걸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 좀 들으면 이제 그런 노래 찾아서
몇 번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허해지는 걸 느끼는데 3시간을 모슬렘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혼미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런 진짜 우리나라 교회가 많잖아요. 그 인도에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은 것보다 신전이 이 교회보다 훨씬 많대요. 한 10걸음 걸으면은 저런 어떤 광정교회 같은 저런 어떤 대단한 신전들이 줄을 서서 있대요. 완전 신전 국가의 나라. 여러분 거기에서 태어났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태어났으면 안 되냐고요. 거기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닌 거잖아요.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완전 계급 나라라 가지고 지금 계급 없앴다고 하는데도 계급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선교사가 최고 못 사는 깡촌에서 완전 하층민이야. 근데 거기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학을 나왔어. 그러다가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이 다학번 복음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또 이렇게 눈코기 손과 발, 다리, 오장육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기적이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저 사람 뭐 불신자들도 그럼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럼 뭐 나만 특별한 거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죠. 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감사와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학원의 원장이십니다. 나는 종업원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내 가정도 내 남편도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도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한 가족이 원리스 돼요. 남편은 남편이 주인이고 부인은 부인이 주인이고 자녀는 자녀가 주인이면 절대 원리스 안 되죠. 누구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겁니까? 물론 남편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지금까지의 가부장적인 세계관이었는데 남편이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상한 남편이면 하나 되면 가정이 망하는데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또 괜찮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다가오는 문제를 다 100% 책임질 수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는 뭐 빈털털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계산이 든다면 저랑 같은 체질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가장 내가 되게 해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참 신이시라니까요. 귀신한테 내 인생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그 인생을 싹 가져가고 귀신이 살아버려요. 모든 걸 귀신이 결정해요. 모든 걸 귀신이 결정하는 그 삶이 귀신 삶이에요? 내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귀신처럼 대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인생을 주셨어요. 뇌를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정해서 나가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모를 때는, 그게 안 보일 때는 너무나 괴롭죠. 하나님 진짜 이거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막 고민하고 막 기도하는데 절대 응답 안 해주죠.
막 원망 섞인 막 기도하다가 결국엔 내가 선택해.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렇게 원망하는 기도라도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을 인도해 주신 계기가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눈을 떠가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1부 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께서 흙을 발라주시고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자체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흙인 인생이 되셔서 물에 씻는다는 말은 또한 물은 심판을 나타낸다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흙이 되셔서 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잖아요.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물로 닦아내는 게 그 진흙이 죽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체험해서 눈을 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갚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야 뭔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떳떳함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거에 속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종교로 다 바꿔버립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아놓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안에서 응답받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응답받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까지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헌금도 하고요. 다 종교예요. 왜 종교입니까?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예틀을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내 구원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없고 그저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한다면 그 예물이 진짜 예물이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전도가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엔 다 어느 정도 이게 섞여요. 이게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 맹인과 같아요. 지금까지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 뜬 거는 엄청난 기적인데 앞으로 그 사람이 떠야 될 눈은 더 많아요. 한 번의 기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바꿨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눈을 떴지만 앞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남은 숙제는 더 많을걸요. 지금까지 교육 못 받았던 것도 좀 보충을 해야죠. 자기가 지금까지 거지로 살았잖아요. 거리는 구걸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삶의 습관을 바꾸면서 이 사람이 낙심을 한 번 안 했을까요? 맨날 낙심했을 것 같아요. 눈 떴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지금까지 빌어먹고 살아가지고. 맞죠? 그 체질, 그 노예되었던 체질, 그 종되었던 체질이 그 사람의 발목을 계속 잡아가지고 아마 죽고 싶었을걸요. 아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졌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아마 자기 발목을 잡는 그 과거의 체질들이 계속 올라왔을걸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맹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새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맹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 속에 우여곡절이 있고 올바르게 눈을 떠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델로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그거를 그냥 잊고 지내도 되게끔 말씀하시지 않죠. 반드시 기억해라. 절기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다 끊어질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식, 백세에 모든 자식에게 칼로 찍을 만큼 그 자리까지 데려가십니다. 그 자리가 괴로울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쉬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느 믿음까지? 네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칠 만큼.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막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칼을 들지 않았겠죠. 칼을 내리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갔을 때 부르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리쳤을까요? 아니거든요. 진짜 아들을 죽이는 마음으로 지금 칼을 내리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의 믿음이 생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는 키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 이전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창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뱃속에서 엄마 씨와 아빠 씨가 합쳐져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그 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창조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일조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이쁜 딸, 아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 이거 좀 써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좀 하신 적 있으세요? 눈 좀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좀 더 크게 해주시고 앞팀 뒤팀 안 할 만큼 좀 크게 해주세요. 관여하신 적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안에 정자가 생기는 것도 내가 한 적이 단 1도 없어요. 그냥 살았을 뿐인데 정자가 생겨났어. 난자가 생겨났어. 하나님이 디자인해놓은 대로 그냥 생겨졌어. 그리고 그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막 핵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 올챙이 같은 것과 그 동그란 게 만나가지고 막 인간이 되는데 이게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창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이 자녀가 생겨날 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보탤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크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밖에 없죠. 또 저는 애들이 태어나면 다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 물론 어릴 때일수록 똥 싸고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하는 거는 다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똥을 싸기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똥이 막혔을 때 우리가 그 똥을 나올 수 없게 하는 그 부모의 애탐. 젖을 갖다 대줄 수는 있어도 젖을 빠는 건 얘가 빨잖아요. 저는 걷는 것도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걷는 줄 알았거든요. 기는 것도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거라고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애가요 애가 좀 자라니까 스스로 뒤집고 스스로 막 기다가 막 걷고 싶어가지고 지가 막 자꾸 걷고 시간이 지나면 따라 그냥 애가 커가는데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좀 견뎌주는 거죠. 애가 크면서 좀 괴롭고 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아이들, 창세기 3장을 아직 모르는 아이들이 막 원인 모르게 막 울 때 부모님이 제일 힘들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원인 없이 우는 게 귀신한테 다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한테 잡혀있는 부모님 밑에서 낳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복음 가진 목사고 사문데도 애가 울어대는데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견뎌주는 거죠. 견뎌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자랄 그 아이를 막 윽박지르고 막 패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귀신에게 잡혀있던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는 그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라는 어떤 존재, 이 육신의 겉모습 속에 이 들어가 있는 정신, 영혼, 생각,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내가 되게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가 계속 전가돼가지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종의 자식은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인의 자식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착하게 조금 살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눈이 어두운 봉사처럼 이 땅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근본을 알게 해주셨어요. 다른 말로 눈먼 맹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그냥 잠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삭신 사망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사망을 사망시키시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어요. 죽음으로서만 그 핏값으로만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죽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계획한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리는 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즉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자식을 칼을 들어서 죽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리길 원합니다. 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면 됩니다. 내가 잘 키우고 싶지만 내 틀에 갇힌다면 내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건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이 실제로 되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자식에 대한 주인의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에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증인, 복음의 증인, 성령 인도의 증인, 성령 역사의 증인, 성령 내주의 증인, 이거보다 더 큰 증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멘. 다른 게 필요 없죠. 거기에 증인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에 이번 설날에 메시지를 가족에게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집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전도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서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하늘님이라는 단어인데 그저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젊은 세대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닌데 절대자죠. 그냥 절대자. 그걸 부르는 마음, 그걸 부르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리고 우리 집안이 수두룩하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식들을 잡고 있던 귀신들이 싹 물러갔어요. 두 자녀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40년이 흘렀는데 40년이 흐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큰 축복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됩니까? 한 지역을 장악해서 한 지역의 흑암 권세를 꺾고 그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전도 제자들을 찾고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지금 그만해라.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아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일하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평생을 일해놓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갈 시간이 없을 만큼 계속 일한다고 가서 예배 한 번을 못 드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집안에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떤 걸 내가 말해야 될까 너무나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너무나 해야 될 말 전해야 될 복음도 많아서 이번 한 달은 진짜 뭐부터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이 말씀 드리면 이 말씀에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이 말씀도 해야 될 거고 이제 올바른 신앙고백 이것도 해야 될 거 같고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지금 완전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지금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더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답 없이 지금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 율법 굴레, 이 사탄이 준 예틀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괴롭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막 기도가 돼가지고. 근데 어젯밤에 제가 응답을 좀 받았어요. 내가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좋겠지만은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한 사람만 들으면 된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어떤 걸로 해도 되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의 선택해놨다가 막 흔들렸어요.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요거 이번에 꼭 전해야지 했는데 이 말씀 드리니까 이게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근본인 것 같은데 이거 할까만 지금 남은 한 4일 5일 동안 하나를 딱 선택하면 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왔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진짜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던 그 정말 귀신과 완전 붙어 살던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던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해방받은 이미 이 가족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 돼서 정말 생명 걸고 세계 복음화를 해도 부족할 건데 세계 복음화는 웬 세계 복음입니까? 자기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이 가족, 이 사탄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이 복음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한이 생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기존교회 성도들을 만나니까 더 한이 생겨요. 딱 이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을 건데 조금 상황이 나아서 견디고 있을 뿐일 건데 주님 진짜 이 복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계속 이 출애굽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후대에게 이걸 전달해라. 이 말씀을 빼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이면, 얼마나 이 언약이 끝까지 전달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소원과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좀 느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말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 간증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를 잘 키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우뚝 서야 된다,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친다면 물론 그것도 서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섞이더라고요. 너무 섞여요. 그게 서밋 하는데 서밋이라는 단어를 다 육신적으로 붙잡고 자기 자녀 서울대, 하버드, 요거 붙잡는 게 인간이에요.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녀들이 된다면, 이 아이들이 다 모태신앙들 아닙니까? 모태신앙들이 어떻게 복음을 잃어버리는지 우리는 증인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모태신앙이면 정말 자랐을 때 최소 한 나라를 책임질, 가서 복음을 전하든 가지 않고 여기서 선교를 하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한 선교사는 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보내줄 정도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서밋의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수십억 버는데 선교를 위해서 10만 원도 못 보낸다. 자신을 그냥 저주 재앙 가운데 몰아넣는 겁니다. 1000만 원 버는데 500만 원 선교 헌금할 수 있다. 자식 성공시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정말 자녀들에게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내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를 사탄을 이길 힘과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남겼다. 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래. 자녀들이 그대로 제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성령님이 나와 지금도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고 그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고 우리 후대를 성공시킨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받았기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큰 것부터 못합니다. 다 받았다고 해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작은 거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사소한 것 한 가지부터. 그래서 응답을 향한 도전, 응답을 향한 흐름 속으로 작은 것부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